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밤에 대한 배경이었고, 우리가 살펴봤던 4번의 시간에는 우리의 시선을 두 인물에 집중을 했습니다. 한 분은 흔들림 없는 진리를 선포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진리의 선포 앞에서 위태롭게 자신의 결심을 목 놓아 외쳤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자기 확신, 또 은혜와 섭리, 또 실패와 연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람들을 오늘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뜨거운 목소리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힘있게 외쳤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한번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침묵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다수의 의견 뒤에 가장 큰 목소리 뒤에 숨는 것은요 가장 쉬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다른 의견 냈다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두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연 침묵하는 것, 안전한 침묵이라는 게 가능할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침묵은요 동의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아주 짧지만 더 무서운 한 문장으로 그들의 반응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한 문장 속에서 우리는 그날 밤의 실패를 완성시킨 또 다른 비극이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잘못된 확신이 아니라 그 확신을 아무런 생각 없이 또 분별 없이 따라갔던 공동체의 침묵과 동조,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메아리, 침묵하는 공동체의 비극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닌 우리의 실패를 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 어떤 교회로 서야 할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경고는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향한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엄중한 주님의 사랑의 경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살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제 안에도 무서운 죄성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에 귀를 더욱 기울였을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목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었거든요. 가장 그리고 목소리가 컸어요. 목사들 목소리 엄청 크죠, 그죠? 항상 마이크는 다 잡고 다 얘기하잖아요, 목사들이, 그죠? 베드로가 그래요. 목소리도 크고, 가장 열정적이었고, 가장 뭐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리더처럼 보였던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외치니까 그들은 마음속으로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저게 정답인가 보다. 저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표본인가 보다. 우리도 저렇게 말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홀로 기도하는 어려운 길을 가는 대신에 베드로의 그 뜨거운 선언을 그저 따라 외치는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 개인대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주님 앞에 서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신앙에 자신의 신앙을 슬쩍 얹어버리는 거죠.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가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하고도 교묘한 함정, 무슨 신앙이냐면 메아리 신앙입니다. 메아리 신앙은 굉장히 달콤해요. 잘 차려진 뷔페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직접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불 앞에서 땀 흘리면서 요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 위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뜨거운 그런 간증을 그저 내 접시에 담기만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편하고 효율적이고 심지어 맛있어 보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먹은 음식은 내 몸에 영적인 근육이 되지 못합니다. 내 뼈를 단단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말씀에 아령을 들고 씨름할 때만 생겨나는 거예요. 항상 듣기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뼈대는요, 내가 직접 기도의 무릎으로 버텨낼 때 굵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의 대가는요, 철저하게 연약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메아리 신앙의 끝은 반드시 영적인 허약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메아리가 되기로 선택했던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했고 결국 베드로와 똑같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5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종종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달랐다. 아마 요한은 달랐을 거야. 그는 사랑의 제자니까. 그런 구절이 안 나와요. 아니면 의심 많던 도마라도 이번에는 믿음으로 버텼을 거야. 우린 그런 기대를 품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기대를 차갑게 무너뜨렸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단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었다. 모두가 메아리였고 그래서 모두가 실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바이러스죠. 무섭게 전염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확신을 분별 없이 따를 때요, 그 공동체는 마치 면역력이 무너진 몸처럼 속수무책으로 함께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은 어떤 합창일까요?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음정으로 노래하는 합창일까요? 이거는 합창이 아니라 뭐예요? 단성입니다. 단성.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합창을,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려고, 단성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거기는 뭐가 일어나요? 쌈박질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들이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해요. 근데 거기는 분란밖에 안 일어납니다. 가장 위대한 합창은 뭐예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자 자신의 파트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할 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서로의 음정이 부딪히며 불협화음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위대한 지휘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다른 목소리들은 뭐예요? 천상의 화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 부르는 공허한 단성입니까? 아니면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며 풍성한 화음을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합창이 흘러나오는 교회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 내는 거 말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의 비극은요, 베드로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앞에서도 침묵하고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은 분별 없이 따라갔던 공동체 전체의 실패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 역시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셨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초대교회로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메아리가 아닌 내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교회는 한두 사람의 열심에 이끌려가는 공동체인가? 목사와 장로들만 앞에서 열심히 끌어가고 있는 교회들인가? 예.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그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더욱더 내 삶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또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메아리가 되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의 메아리가 되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골방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들에 대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음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시고 나의 목소리로, 나의 신앙으로, 나의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 거룩한 결단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세종의 모든 권속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